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마 가장 짧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줄 안 되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한자어여가지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이 강자에다가 옷깃 영자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별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해요. 네. 그물 위쪽을 꿰는 줄. 그래서 이 별이를 당기면 그물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별이를 풀어주면 또 그물이 이렇게 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때문에 어떤 일의 근본이나 뼈대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별이라는 말이 쓰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본문을 직역해 보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의 그물이 걸려 있듯이 성경의 내용이 이 두 명령에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참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줄을 들면 십계명이라는 내용이 딸려 올라오고 그것을 더 끌어당기면 성경이라는 그물 전체가 당겨지는 것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십계명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이것보다 더 간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십계명의 명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복잡하거나 몰라서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주신 배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줄을 받으면 야,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얕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학을 풀어갈수록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깊이를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십계명을 알면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 안에 무엇이 더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만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자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끌어올리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이 6번째 계명, 가장 짧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중에 이 계명을 어기신 분은 없으시겠죠. 나는 한 번이라도 이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치면 이 계명을 어기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 안심하기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넘어가죠, 우리는. 쉽게 지나치는데. 자, 여기서 아까 본 그 별이를 조금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이런 걸 금지하겠죠. 내 생명을 빼앗는 것,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 또는 무엇이든 그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계명을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6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이야기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사람의 생명을 돈 몇 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대요리 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무라고 하면 어떤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상과 목적에 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며 모든 기회와 유혹 또는 실행되는 관습들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깊이 연구해야 되고 합법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육류, 음료, 약, 수면, 노동, 오락에 대해서 절제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자비롭고 사랑과 연민과 온유와 우아와 친절함을 가져야 하고 비폭력적이고 부드러우며 공손한 말과 행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폭력적이거나 또는 어떤 공격적인 성향과는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품고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손해를 용서하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금지는 무엇이냐면 아까 보았던 것, 생명을 박탈하는 것. 다만 공적인 재판이나 합법적 전쟁이나 정당방위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금지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생명 보존의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 분노, 증오, 질투, 복수하려는 열망, 모든 과한 격분,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염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는 이제 생명을 파괴하는 경향을 가진 것. 다툼, 구타, 상해, 탄압, 격동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볼 때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어, 이런 거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 간혹 이 눈빛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딱 쳐다보는 것만으로 막 가슴이 조그라드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계명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런 행동을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자살, 낙태에서 시작해서 폭행, 따돌림, 무시 등을 비롯해 그보다 더 교묘한 아까 말했던 눈빛이나 폭언이나 인격적 모독 또는 우리 자신의 과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참 넓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가깝게 대해야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평소 우리의 일상에서 솟아나는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한순간에 갑자기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 어떤 타격을 주겠다는 마음 없이 화를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쟤한테 이렇게 데미지를 입혀야지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낸 적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럭 화를 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형제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증오라는 것은 분노가 그동안 계속해서 쌓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그렇듯이 살인도 이 행동에 이르기 전에 분명히 분노와 증오로 더럽혀지는 그 마음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있었던 가장 첫 살인 사건을 보아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죽인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그런데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순간에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야, 그래 내가 살인을 안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앞의 과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물줄기가 우리한테 몰아치기 이전에 먼저 근원지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금지를 볼 때에도 마지막 줄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무엇이든 그럴 의도가 있는 것,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향해 가게 만드는 우리의 순간의 마음들, 감정들, 의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과 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라가라는 표현은 머리가 텅 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하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조금 화가 났거나 조금 분노가 일지만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약간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다루려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조금의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왜 이런 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집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가끔 대청소를 하시는 스타일의 분들이 있는데, 그 집 청소를 매일매일 해두면 주말에 대청소할 때 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두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이제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날리고 벌레가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감정들,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잡초들을 뽑는 일을 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크게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고 두면, 괜찮다고 두면 이 잡초들이 자라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정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실력을 기르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다가 나만 봅니까? 보통 그러면 상대방과의 사건을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아까 이렇게 말했던 게 저 사람에게 좀 서운할 수 있겠는데? 이런 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그 사람이 서운한지 서운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웬만해서 우리한테 염려하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염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신경 써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생각이 나면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길을 쓰고 예배의 자리는 다 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화해할 일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도 많겠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는데 우리는 까먹고 있는 일.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속해서 나를 살피고 주변에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 가야 하겠습니까? 이 일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을 때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과정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찾아가시고 움직이시는 것들이 조금씩 이 공동체에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정적인 마음 하나를 바꾸는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사시면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자녀들,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또는 우리보다 더 힘이 있지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간에 분노, 화, 폭력성을 제어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큰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이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이래야 결국 나와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활을 걸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더 화를 돋구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거나 괜히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갔다가 더 뭐라고 듣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는 야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해 말씀 읽고 기도하는 행동이나 어떤 교회에 봉사하는 일 같은 큰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그래서 해봐야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이 내 마음의 잡초 뽑는 일에는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데 가장 실제적인 일이 바로 내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6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행동만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 또는 분노의 마음까지도 다
포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 십계명을 오해하니까 하나님 저는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야 내가 십계명을 준 진짜 의도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본 바로 그 구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의로워지는 성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라고 법을 지키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으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문장, 그 표면적인 명령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가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까 대요리 문답에서 봤지만 음식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배부르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너무 고플 때 야 이제 더 숨도 못 쉬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먹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점차 자라면서 이 6계명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것에서도 이게 과도해서 내 생명을 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절제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큰 줄기에서 디테일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앞에 잡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것 아니어 보이는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도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중독의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고 성 중독이고 휴대폰 중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데 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분노가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분노의 중독일 수 있고 미움의 중독일 수 있고 시기의 중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 전체의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만 이것은 야 너희들 아프면 고생이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태도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그 자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5계명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자연이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다루는가, 그것이 이웃의 생명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데, 이기적인 것은 나만 좋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생명의 고귀함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6계명부터는 자세히 들어가면 케이스와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런 식으로 6계명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폭력을 금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만들 것을 여러분이 계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게 드러나면서 동시에 내가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제 누가 지우개를 훔쳐서 죄인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내 마음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듯이 사람만큼 폭력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안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렇게 폭력적인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생명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죠. 너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너희가 이제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너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나 경쟁 같은 이런 살인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지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자기 방어나 어떤 정당 방어 같은 수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의 길이 아닌,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힘을 사용하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을 경험합니다. 화조차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는다. 무슨 얘기냐면 길 가다 이쪽 맞으면 저쪽도 때리라고 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고발해서 여러분 속옷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조금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겉옷까지 그 사람한테 더 주십시오. 누가 우리한테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나 이 앞에 역까지만 좀 태워줘 이러면 그 사람 가고자 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우리식으로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너무나 멀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상적인 일, 좋은 목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기에는 너무 먼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대로 걸어갔던 사도들과 바울과 스데반과 제자들이 있었죠.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다 준 그 교회의 역사에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신앙을 보여주었던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의 기록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이 계명의 진면목을,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의 현장, 그 무대에 올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단한 성인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란 항상 없다가도 일어나는 것이기 마련인데 그 현실에서 갈등을 묵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아서 폭력과 힘의 방법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하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노력하는 백성이 되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 것은 듣고 알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전과 그 자리에서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인, 힘, 폭력밖에 쓸 줄 모르는 세상과 달리 갈등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웃을 보존하는 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육계명과 좀 연결되어서 보이십니까?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의 노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신학자 루터, 아퀴나스,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예수님이 주신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영원한 불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 주님 우리가 언제 이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묘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이 짧은 계명 앞에서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말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아, 이거 어렵고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지 마시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달성으로의 그림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5계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종의 결과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6계명도 역시 우리가 순종한다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선물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표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받을 선물이 크면 클수록 야 멀다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받을 것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과정이 이 다함이 없는 선물을 더 많이 받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더 많은 복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